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못 뵀을 뿐인데, 얼마나 오랜만에 뵈는지, 여러분 다시 만나니까 참 좋죠? 여러분들이 참 공로가 큽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주 동안 기름칠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의 기름칠, 말씀의 기름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녹슬지 않고 기름칠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화평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이제 자신의 인생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참 슬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야곱이 자신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른 다음에 그 요셉에게 이런저런 유언 내지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다소 좀 특이한 구석이 있는데요. 자, 요셉은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이미 2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의 이름은 므낫세이고요. 자,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 손주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자신들의 아들로 삼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니, 아들이면 아들이고 손자이면 손자이지 자신의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하는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자, 실제로 어떤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바로 이 내용을 전했더니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묻더랍니다. 그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형이라고 불러야 되냐고. 이제 아버지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바뀌었으니까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야곱이 여기서 손주들을 입양하면 그 족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좀 껄끄러운 것은요. 자, 며느리 아스낫 입장에서도요. 지금껏 키워온 아들을 데려간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며느리한테 한번 해보세요. 네 아들 나한테 줘, 이제.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왜 갑자기 죽음의 목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이 축복 기도는, 자, 야곱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가문에 일어난 비극의 책임을 지면서 그 비극의 결과물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요셉이 지금 타향말리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요,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요셉은 야곱이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한 늦둥이 아들이거든요. 저도 아직 뭐 늦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없어서 그 기분을 잘 모르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죠.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은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대요. 그 이제 결혼을 빨리 해서 초반에는 결혼을 이렇게 딱 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막 멋모르고 키운다면서요. 그죠? 내가 엄마인지 뭐 제가 아빠인지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확 키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회식 자리라도 있거나 그래도요, 그 회식에 가지 않고
이제 늦둥이 이렇게 아이를 보러 갈 정도로 엄청 이 아이가 이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제 아들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꽤 많은데 그 아들을 다 키우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낳은 이 아들이 너무 이뻤나 봐요. 자,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일도 안 시키고 자신의 품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요. 자, 바로 이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의 패륜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부모는 평생 자신의 아들이 짐승에 뜯겨 죽었다라는 한을 가지고 여태껏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야곱은 이렇게 귀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쁘긴 기쁘지만, 자, 바로 그 땅에서 가정을 일구고 2명의 아이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고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일족과는 전혀 다른 애굽인들의 생김새를 닮은 2명의 손자들을 보면서, 자, 요셉이 그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을지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문에 일어난 바로 이 비극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죄책감 비슷한 것들을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2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면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비록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으나 이들도 나의 아들이며 자손이니 바로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아들들은 나의 아들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끄트머리에 이를수록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에 집중하곤 합니다. 자,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좀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는데, 보통 허무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주된 화제가 못난 자녀가 아니라 잘 나가는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개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죠. 자, 아무개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출세해서 TV에라도 나오게 되면요, 그것을 보고 펄쩍펄쩍 뛸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그 한 연예인의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는데요. 자, 그 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곳곳에 딸의 사진과 이 사인을 도배를 해놓고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온몸을 단장한 다음에요, 제일 먼저 출근해서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그냥 묻지도 않는데 얘기를 한답니다. 네, 제가 아무개 아빠 맞습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자녀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서 보는 사람마다 내가 아무개 아빠입니다, 그 걸그룹 아무개의 아빠가 바로 저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만약 우리들의 자녀에게 뭔가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요, 자, 우리는 그것을 주로 누구 탓을 할 때가 많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쟤한테 내가 못해줘서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되게 믿는 분들이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배우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집만 해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우리 딸 수빈이가 어쩌다가 먹을 때 좀 잘 흘리거나 떨어뜨리면요,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누구 닮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저 닮았다 그러고요. 아니, 그리고 이 태성이가 평상시에는 꼼꼼한데 이상하게 정리정돈을 하나도 안 해요.
그 책상에 가보면 너무나 어지럽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아이고 이거 누구 닮았다고요? 지 아빠 똑같으니까 이거 빼닮아가지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안 한다고. 그 좌우지간이니까 좋은 거는 자기 닮고 이 좋지 못한 것은 좀 남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보인가 봐요. 근데 이제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도 그래요. 뭐 좋은 거는 다 저 닮은 것 같고 안 좋은 것은 뭐 사모님 닮은 것 같다라고 이 공격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스개 이야기로 말씀드렸지만,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좋지 못한 습성과 상처들, 태도, 또한 우리 가정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들을 보면서 끝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없으니 더 후회가 되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보고 회개하면서 정말로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상속자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이렇게 거룩한 태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순전히 내 형들이 나쁜 놈들이고 너무나 형편없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순전히 내 엄마 라헬이 집안 난속을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상속자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일평생 수고하여 너를 키웠으니 내 덕으로 출세한 네가 나를 이제부터 부양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일평생 잘 가르치고 입혀서 네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건데 이러한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못하는 네가 몹시도 섭섭하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가 이방에서 낳은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내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너의 아들들도 내 형 자손들과 동일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자, 그러니까요, 야곱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비극들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바로 이 모든 비극들이 치유되고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는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또한 괜히 쓸데없이 누구를 탓하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총기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도 사실은 나의 아들들입니다. 예. 못나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 탓으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저렇게 된 것이 사실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나의 책임이고 나에게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총기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축복 기도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을 애굽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번영하는 게 큰 축복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게 축복이라고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야곱이 거듭해서 큰 성공을 거둔 요셉에게 풍요와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3절, 4절 말씀, 우리 총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볼게요. 3절, 4절. 먼저 말씀드리면 영원한 소유라는 말의 밑줄 한번 거보세요. 우리 3절, 4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소유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요. 자,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좋은 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복은 될 수 없고, 오로지 누가 영원한 복이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복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노년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야곱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빠인 자기가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대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영원한 복이 된다라고 지금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믿는데요. 사람이 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큰 것 같은데 이제 3, 4학년씩이나 되니까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교육 체계가 바뀌어서 아이들을 세부화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약간 청소년기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많이 꽤 컸다라는 느낌이 제가 그걸 보면서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직도 한참 철부지인 게 조그만 뭔가 무서운 것을 보면요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이제 품에 파고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아빠로서 이 아이들을 자상하게 안아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아빠가 지켜줄게. 든든하죠? 누구의 시각에서는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다니는 자녀들의 시각 입장에서는 이 아빠가 지켜준다는 말이 든든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태성수민아, 아빠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놓고도 충분히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설령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처럼 아멘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눈만 꾸벅꾸벅 뜨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녀석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아이를 좀 지켜줄 수 있으나 내가 없을 때에도 이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에 대한 족보 정리, 서열 정리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고 재물을 영원한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결국 지혜 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영광도 잃어버린 채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돈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돈도 쓸데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들의 죽음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영원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결국 지혜 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본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반드시 실족하고 실망하며 영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말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인기든 소유든 더 나아가 천하 만국에서 가장 부유한 애굽에서의 풍요로움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될 수 없음을 순순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가슴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비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설법을 잘 하시는 그 스님들 강의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전만부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비우래요. 욕심을 갖지 말래요. 거기까지는 발견했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비우기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채워야 돼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워진 데에 더 악한 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다시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는 허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한 은퇴 목사님께서 은퇴하기 직전에 후배 목사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분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목회를 할수록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자, 지금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주일날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8분이나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 8분의 시선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과 독대한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제 와서 기도를 할 때가 이제 혼자서 기도할 때가 되면 그 기도는 진짜 누구와 독대하는 느낌이에요. 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영광을 알만하니까 이제 목회가 끝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좀 인상 깊긴 했지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그 느낌을 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늘상 하다가 기도를 며칠 못하면 뭔가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오늘도 뭔가 이 수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내 마음이 어두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저만.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독대하는 시간이야말로 그 어떤 시간보다 값지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허망해진 마음, 비어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할 때 모습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꾸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치 없는 일인지를 깨닫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야곱처럼 발견하기를 그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별거 아니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요셉일지라도 누구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저렇게 부유한 요셉에게도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삶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돈을 쫓고 사람을 쫓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날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과 교제하여서 푸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